자, 이제 무지와 헤어진 두 사람은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대화는 죄에 대한 각성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왜 참된 회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돌아가 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각성도 하고,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기도 했는데 회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 사람은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이제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올바른 두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올바른 두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리스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되고 올바른 두려움이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나는데, 이런 죄의식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각성하는 일이 핵심이죠. 이 죄를,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심각한 결과를 이제 보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이러한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자, 둘째로,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합니다. 자, 왜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왜 두렵게 합니까? 왜 죄의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게 이제 율법의 그 정죄의 기능, 몽학 선생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나쁜 두려움이에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꼭 있어야 될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셋째로,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열심히 지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지요.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화목을 깨는 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피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두려움, 구원에 이르는 두려움은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갈망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계속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을, 구원을 확신하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을 왜 흔드냐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을 흔드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고마웠다고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건 영적인 열망도 없고, 나는 이제 천국이 확보됐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뭐 상급 좀 덜 받지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회심의 증거가 어떤 것이고 정말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없는 걸로 봐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막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하여간 내가 몇 번이나 불려가가지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왜 흔드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안일하게 있는 사람이 흔들어 이렇게 그 확신을 흔들어 놓으면 마치 구원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니, 이거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이 없어지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나빠지는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죄를 더 멀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복음을 붙들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도대체 그 영혼에 해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냥 그 확신이 흔들리면, 확신을 의심하면 구원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돼. 엄청난 큰 죄를 내가 저지른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유익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반드시 회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이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찰로역정을 계속 우리 공부해 보면서, 은혜의 방식을 보면서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이런 죄의 각성이 없이, 이런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냥 확신을 심어주는 거,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죠.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그래서 계속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끄는 죄의식이 자기네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이를 떨쳐버리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지요. 그랬어요. 정말 그렇죠? 오늘날에는요, 이런 두려움을 나쁜 걸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있어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두려워하면 그 꼴을 못 봐. 말씀을 주장하라고 막 의심이 나거든. 이 말씀을 주장하라고 막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무지한 자들. 무지가 뭐냐면 교리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게 뭐고, 회개라는 게 뭐고, 중생이라는 게 뭐고,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어. 내 가슴 속에서 그런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이게. 그래서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끄는 죄의식이 자기네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이를 떨쳐내버리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첫째로, 그들은 죄의식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귀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가 준 걸로 생각해요? 마귀가 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거, 책망받는 게 당장은 힘들고 나쁘죠. 힘들고 두렵죠. 그러나 그런 율법의 기능도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로 이끄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근데 그 자체를 나쁜 걸로 생각해요. 마귀에게서 온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 설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복음 하면서 율법 설교도 안 하잖아요. 둘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 봐 걱정한다. 애석한 일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자,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신념을 말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어.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 가지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성령께서 거듭난 자 안에 일으키시는 어떤 영혼의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다고 그게 무조건 믿음인지 아닌지, 그건 인간 본성에 의한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주관적인 신념이 흔들리면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을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자, 내가 믿는 대로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의심해.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아요. 누구한테 달려있어? 내 주관적인 신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이 완전히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척 가장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주관적 신념을 혼동하기 때문이고, 또 참된 영적 체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제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주관적 신념과 혼동하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런 회심의 체험이 없어요. 참된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넷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알량하고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까 봐 온 힘을 다해 이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막 그런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알면 이제 창피한 거죠.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면 되겠나? 내가 두렵다고 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스로도 애써 눌러버리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전혀 얘기하지 않죠. 자,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직 교만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잘 보이려고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떤 분 얘기를 했죠. 그 거듭남 시리즈를 번역하신 분, 목사가 된 지 6년 만에 그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 스테판 차녹의
거듭남 시리즈를 읽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읽으면서 야,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거를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모를 수 있죠. 이 무지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를 모르는 게 무지가 아니고, 그 교리는 알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게 이게 이제 무지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교만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있는 것에 드러내질 못해. 근데 정말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요, 자랑스럽게. 저는 목사인데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소망은 크리스찬의 말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도 그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각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정말 이런 두려움이 많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항상 그 상태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회심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회심하는 그 경험들이 이제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죄를 각성한 것처럼 보였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임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임시라는 사람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회심한 것처럼 보였는데, 일시적으로 뭔가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정직의 도시에서 3km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는 곳에서 배반이라는 사람과 이웃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설명을 통해서. 정직이라는 도시에서 3km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위선자죠, 위선자. 그리고 은혜 없음이라는 곳에서 살았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종교적 열심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막 이제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구원의 은혜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반이라는 사람과 이웃하며 살았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을 배반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한때 자기 죄와 그로 인해 야기 될 보응에 관해 깨달음을 얻고 크게 각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와 종종 많은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순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이죠. 와, 죄를 각성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난 순례의 길을 가겠다. 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 정말 회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더니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더니 소망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나 보죠. 이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의지하는 사람.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소망과는 멀어졌어요. 우리도 꼭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회심을 추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과 막 교제할 때는 어휴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아니란 사람들 확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또 막 대화를 하면 아이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염려하지 마 그거 다 그 율법주의야 막 이렇게 하면 금방 또 그런가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지 하면서 또 금방 또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괴롭기 싫거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막막하잖아. 기약이 없고 막막하고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그냥 이 정리를 해버리고 싶은데 누가 딱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믿지?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염려하지 마. 어이구 그냥 또 이렇게 금방 이제 평안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되돌아서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돌아서 버리는 이유를 파헤칩니다. 자, 소망이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그들의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약해지자 종교심도 희박해져서 자연히 다시 옛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이 죄를 의식하고 두려움까지는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는 가졌지만 뭐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특히 의지가 변화되잖아요. 의지가. 자, 이렇게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양심을 깨우침 받아서 이 공포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 자기 의지의 변화. 그런데 이제 이 공포가 사라지니까,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이제 별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길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이것이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설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개는 병이 들면 먹었던 것을 토하여 내지만 이것은 자유의사가 아니라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배가 낫고 편안해지면 다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토했던 이유가 내 의지로 토하고 싶어, 내가 토해야겠어 그래 토한 것이 아니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토한 거예요. 그래 토해놓고 나서 배가 나으니까 다시 먹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토해놓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직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 열심을 내다가, 자, 뭐 때문에 열심을 냈다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대한 의식과 저주의 두려움이 시들해지자 하늘나라와 구원에 대한 열망도 시들해진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늘나라와 행복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옛날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내가 다급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막 갑자기 막 암이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죽으면 뭐 하냐 이거야, 재산이고 뭐고,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믿을 것처럼 그렇게 막 하더니 수술도 받고 몸도 좋아지고 이제 건강해지니까 언제 그랬냐 싶게 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 공포 때문이었다고,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둘째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비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랬죠. 그들은 지옥의 화염이 그들의 귓가에서 이글거릴 때에는 하늘나라에 대해 열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공포가 약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모험을 하지 말고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두려울 때는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좀 이렇게 안심이 되면 이제 아까운 거예요. 돈도 아깝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일마다 등산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야. 그리고 모임들 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다면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금 모면하게 되면 이런 비천한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셋째로,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눈에 종교는 천박하고 치욕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한 느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옛날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요. 본성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종교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 내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내가 이제 뭐 신의 의지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면 굳이 뭐 하나님 의지에 살 필요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좀 더 강해요. 사람은 자기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약함을 드러내면 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강해 보이려고 이렇게. 근데 이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누가 더 강하다고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강해요. 여자들은 잘 울고 감정 표현도 잘하는 이유가 자기 약함을 더 쉽게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요 겸손의 표시입니다. 남자들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앙을 인정해 줄 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를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안 돼, 본성적으로. 물론 이제 예수도 더 많이 안 믿죠.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남자가 여자가 다 이런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게 있는데, 이제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게 깨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우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의로우신 자에게로 도피하여 안전함을 얻으면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에 대한 각성이 사라지면 다시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에 대한 각성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더욱더 자신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길로 애써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항상 좋은 느낌을 가지고자 하고 불쾌한 감정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득 올라오는 죄의식을 다른 일들에 집중함으로써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많죠.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뭔가 내 자신에 대한 각성, 깨달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면 정말 이제 불신자들 같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럼 영원히 지옥에 갈 텐데 내가 이렇게 되나? 이런 걸 진지하게 직면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면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너무 그냥 힘들어 그게. 그래서 애써 드라마 보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애써 다른 바쁜 일 하면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심각한 거 싫어해요. 요즘에 뉴스가 점점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사람들 심각한 뉴스는 싫어한대요. 이번에 우리 딸하고 같이 영화를 한번 봤는데 지금 역대 2위래요. 명량에 이어서 1,500만 명이 관람한 역대 2위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완전히 너무 창피할 노릇이야. 한 C급 영화도 밖에 안 돼요. C급 오락 영화인데, 근데 이제 이 영화 평론가들이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냐면 그동안 나왔던 영화들이 몇 편이 계속 심각한 영화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심각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가볍게 즐기고 싶은데 그런 영화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화도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거 좋아하고, 설교도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마사지 해주는 메시지를 좋아해. 뭐든지 그렇게 이런 성향이 있는데 갑자기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판에 대한 공포가 조금 사라지면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편한 곳을, 넓은 길을 찾는 거예요. 넓은 길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상담을 해도 그런 사람 찾아가더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편안하게 얘기해 줄 사람. 이제 크리스천이 정리를 합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과 의지를 바꾸는 것은 이 거듭남에 의해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판사 앞에 있는 죄인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마치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면 도둑과 사기꾼질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재판장 앞에서는 막 참여하는 것처럼 막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벌을 내릴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나 나가면 또 도둑질 할 거야. 그러면 판사가 크게 형량을 때리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최대한 회개하는 척, 최대한 뉘우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판결을 받고 나가면 어때요? 자기 의지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서 그렇게 잠시 참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짓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자, 우리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라 그랬어요. 루터는 노예의 의지. 그러니까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죄에 사로잡힌 노예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의지. 요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들이 되돌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했으니 당신은 그들이 되돌아가는 양상에 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자, 소망의 이러한 질문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되돌아가는 이유를 말했죠. 지금부터는 되돌아가는 그 과정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관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애써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드라마 보면서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신경 쓸 거 많아요. 근데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몰아댑니다.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고민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연락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뭔가 미뤄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래서 온통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하니까 책이 눈에 안 들어오죠. 이렇게 분명히 1시간 동안 시간이 있거든. 근데 그 사이에 책 보려면 안 들어와. 왜냐하면 워낙 막 여기저기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자, 맨 처음 단계가 뭐예요?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떨쳐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점차 개인적인 의무들, 골방기도, 정욕의 절제, 경성함, 죄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돼요. 영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영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증거지요. 늘 기도 생활하던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고, 모임에 참석을 계속하던 사람이 모임에 참석을 안 하게 되고, 늘 경건서적에 있던 사람이 안 하게 되고, 자, 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안 드리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증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간의 생기 있고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리지요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제 자기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가 즐겁질 않아요. 점점 이제 끊어버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벌써 교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에 빠진 거예요. 네 번째로, 이후에 그들은 점차 설교를 듣는 일이나 성경을 읽는 일, 경건 모임에 참석한 일 같은 공적인 의무들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개인적인 의무들, 개인적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이번에는 뭐가 없어져요? 공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순서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종교가 갖고 있는 몇몇 약점들을 보고는 종교색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교회 모순들 막 이걸 굉장히 신랄하게 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렇게 떠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더라, 교인들이 어떻더라,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은 다 막 그 여자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막 배척하고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탕한 자들과 어울려 사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죠. 자, 일곱 번째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육신적인 관습을 은밀히 행하다가 정직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안에서 이런 은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에 더욱 힘입어 죄를 더욱 담대히 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점점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서 좀이라도 이제 뭐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 그런 일을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모험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이런 일 다 행한다. 이후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작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점점 이제 드러나게 죄를 행하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방탕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비참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며 자기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각성을 했다가 되돌아간 사람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나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죄를 각성하기까지 하고 거의 회심할 뻔했다가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택하심 받고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되돌아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물론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죠. 끝까지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시죠. 근데 보존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지.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지. 내가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지. 아까 그 단계가 있었죠. 맨 처음에 어떤 단계? 그 하나님에 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이것을 그냥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무들, 이게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네. 왜냐하면 이거는 꼭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단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이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단계.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보세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야, 한 번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다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만 있을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 20절 22절 보세요. 자,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와, 아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지로 우리 잡붙여졌어 이미. 근데 찍어버리겠대요. 실제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택하시면 곧 완성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원에서는 나중에 결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보존된 것이 확실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굳게 붙들어야지.
내가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지. 내가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에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으로 가. 그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안일한 사람, 신앙생활이 안일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거 참 모순 같지만, 역설 같지만 확신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도의 견인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애써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게 만드심으로써 이제, 근데 그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지금 내 힘으로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은혜로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단계, 이 타락의 단계, 이걸 타락의 단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타락의 단계. 자, 우리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도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타락의 단계를 밟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거, 소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의무들을 멀리하는 거, 또 교제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의무들을 멀리하고, 이런 단계들을, 그 단계가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어요. 그 천성에 이른 순례자들. 자, 이것을 이제 한 2주 동안 또 하고 나면 1권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심의 과정에서 정말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이런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가졌다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들의 그 원인과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이렇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타락의 과정을 한 걸음이라도 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여 참으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